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왕국, 해방된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된 그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 후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요건을 묻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권을 사서 그 입장권에 맞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입장권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청이라는 개념입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주인이 우리를 초대해 주지 않으면 초대받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그 초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자격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초대하는 자, 주인의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 한 청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의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말은요, 앞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묻는 그 선한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하신 분,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또한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 또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선한 일의 조건은
절대적인 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 완전한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절대적인 선을 가져야지만 절대적인 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영생을 얻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하지만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계명입니다.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 계명,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이 계명은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이 질문은 어떤 자격 요건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지금 어떤 그 자격 요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치 구원의 자격 요건이, 영생을 얻는 자격 요건이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순간순간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저희들이 내려놓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